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서로의 짐을 지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삼육봉화교회에 출석한 지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 6장 2절. 제가 6개월이 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잘 몰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더 깊이 알 때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 지라는 것은 짐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죠.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짐을 지려면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사귀어야지 내 인생의 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땅의 매일매일의 삶이 수고롭습니다. 사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갑시다. 아멘. 여기 제가 이 중국을 울린 아빠가 진 무게가 하루 1톤의 짐을 진다는 겁니다. 낭하이 강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빠와 아들인데 저게 지금 100kg가 넘는 덩짐을 지고 동해시장에 짐을 나르는 일들을 하루에 10회 정도 해서 1톤의 짐을 지는 그런 생활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아들을 손에 붙잡고 덩짐을 지고 이렇게 이 판자촌에서 이 국수를 끓여 먹어가면서 이렇게 아이는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은 얼마나 됩니까? 짐을 진 자들은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종이셨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안하며 매일 접촉하는 슬픈 자들과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분의 뭐라고요? 양식이요? 업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해결할 짐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종이셨으니까 여러분의 종이십니다. 맞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안하며 매일 접촉하는 슬픈 자들과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요. 그분의 뭐라고요? 업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친구나 이웃들을 정말 도와주면 여러분의 기쁨이 있죠? 네,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옆집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가족에게 맡기지 마세요.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 짐, 이 문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뭐라고요?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언제다? 날마다 누구의 짐을 진다고요?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정말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분께 예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까 지금 그 등짝에 짐을 진 짐꾼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로 짐을 뭐라고요? 서로 지라. 우리 하나님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짐만 지고 허덕거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짐을 지고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뭐 하라고요?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짐을 갖다가 대신 져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희생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조금이라도 내 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할머니가 이 배 박스를 탁 짚고 리어커를 끌고 갈 때 조금만 밀어줘도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짐을 서로 줄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예.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의 희열이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짐을 져야 할 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안식일 오후에 이제 한 4번 정도 안식일 오후에 1시부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조그만 인체에 불편함의 짐들을 지어주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으로 만든 그 안약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뭐, 눈이 흐릿한 것들이 없어졌어요. 눈이 뻑뻑한 것이 없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기쁨의 소식을 저한테 전해왔어요. 어떤 분은 다리를 만져줬는데 붓기가 빠져가지고 오늘 구두자를 데리고 온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픈 거 어떻게 나았어? 나도 좀 치료 한번 받을 수 없을까? 그 제가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짐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네? 그런데 첫 번째 여기에는 저는 영적인 성장의 짐을 우리가 서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자고요? 왜 알아야 되죠?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뭐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 봉화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두 다 잘 아셔요. 우리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잘 아셔요.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아셔요. 그분의 아심같이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새로운 새신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짐.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영적인 부족함이 무엇인지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보면 일주일 만나가지고 뭐가 어떻대, 뭐 요즘 뭐가 얼마나 간대, 이런 얘기 하는 거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서로 협력하고 끌어주고 격려하며 말씀을 충분히 먹여주어서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단 그런 하나의 꿀처럼 행복한 말씀을 보면 너무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의 것들은 세상에 준 음식보다 더 달콤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살 맛이 생기는 거예요. 살 맛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우리가 아는 그런 영적인 성장의 삶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 성도의 영적 성장 과정은 첫째는 신자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어느 과정까지 가 있습니까? 신자는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애기처럼 저 모습으로 그대로 그냥 걸음만 한다면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돼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네? 한국에만 375개의 종파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셨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주로 영접하고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30대까지 아주 지독한 천주교인이었어요. 골동분자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재림교인이 되어서 나서 3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말씀들을 나눠줄까?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침례받는 그 당시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선교단에 10년간 성경 티칭만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해외를 다니면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남을 가르쳐 봐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운 다음에 첫 번째 전대회를 갔는데 강주 운원교회를 갔어요. 운원교회를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처음 가르치는 걸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목사님의 사위가 아직 심례를 안 받았어요. 그 사위를 가르치는데 저도 막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막 근데 일주일을 가르치고 나니까 심례 받겠다고 결심을 딱 하는 거예요. 그때의 희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신앙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자되기, 제자되기, 일꾼되기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기 자녀 1인당 전체 양육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예? 혹시 통계를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2023년도의 통계입니다. 자녀 1인당 영아기에서부터 대학 졸업까지에 드는 돈이 3억 896만 4천 원이 든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기를 안 놀라 그래. 이게 양육비가 이렇게 많이 드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반려동물 있죠, 개.
반려동물 양육비는 얼마나 들까요? 반려동물 양육비는 한 달에 평균 13만 3천 원이 든다는 거. 13만 3천 원. 사실 이 반려동물 이 애완견을 사가지고 기르는 일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새신자 양육,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양육비 들어야 되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 양육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반려동물 평생 양육비는 무려 2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개털 깎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개털 깎는 건데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여기 무자녀 신혼가구 예상한 자녀 1인 양육비는 평균 140만 7천 원이다. 이게 지금 2024년 3월 4일자 뉴스예요. 신문이에요. 뉴스예요. 예? 여기서 자녀 한 명 대학까지 졸업비가 양육이 3억 896만 4천 원이다. 우리가 새신자 양육, 우리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양육가 필요하고 양육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예? 수송기를 하는 데는 67억이 들고 헬기를 하는 데는 41억이 든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한 명을 키우는데 비용과 기간은 이게 109억이 든다. 109억. 7년 8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종사의 의무 복무 기간이 15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이 전투기 핵심 조종사들이 다 어디로 가요? 민항사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하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조종사 부족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비행기보다 더 값비싸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영적 성장을 도우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을 위하여 참 많이 도와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데는 개인의 힘만이 되는 것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분도 필요 없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는 영적 성장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창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있어 말씀 듣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제가 신도한 교회에 가서 전도연 저기 노란 티 입은 애가 본인입니다. 제가 가서 성경 가르치고 봉사했는데 여기 네 분의 영혼이 침례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영적 성장, 영혼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교회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이곳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공기 조종사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길러내는 일에 서로가 짐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양육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보는 거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야. 우리 재림교회는 제 식구가, 저는 우리 식구는 5대째 천주교 집안인데요. 침례를 받고 나니까 굉장히 서운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일주일에 3번만 교회 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천주교에 있을 때는 매일 가거든요. 매일. 근데 일주일에 3번 오는데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이렇게 3번 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재림교회에 와서 예배에 다 출석하고 평신도 지도자학교, 장막회, 옹기신학 거의 한 10년 이상 빠지지 않고 꾸준히 가니까 성장이 되더라고. 예,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전 9권 42척인데요.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안다. 여러분, 그들이 남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에 자신들도 어떻게 된다?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남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 자신들도 성장한다. 아멘.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옆에 사람을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들의 관심과 기도는 자신을 초월할 것이다. 옆에 형제가 힘들면 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그들은 가장 거대한 계획과 가장 감동적인 사업에 정통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빛과 축복의 통로가 된 이상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경륜 속에서 차츰차츰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심체되어 있을 사이가 없다. 제가 이 가곡리 반송길에 사는데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농사하고 있으면 우리 어머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축복하시고 이 농작물이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라고 다 기도해 주면 이분이 하나님하고 막 너무 행복해요. 자기 와서 동네 가서 나 오늘 그 이사원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다고 자랑하는 거.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집에 자녀들, 남편, 뭐 병자 있다 기도해 주고 여러분 기도해 주면 너무 정말 행복해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내면 속에 기쁨의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력의 말씀들을 본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반복을 해줘 보세요. 그래서 이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서로 들어가 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 하자고요? 격려하는 그런 우리 봉화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아멘. 여기 그 다음에 고난의 짐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사 온 지도 6개월, 저도 6개월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힘든 건 없는지 목사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대소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목사님 봉급 받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그 종이 정말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목회자의 자녀들이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정원 4권 221쪽 우리 차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궁핍한 자의 당면한 궁핍을 돌아오며 그들의 육체적 가난과 고통을 덜어주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통로가 환히 열릴 것이며 그 열린 마음에 그대가 덕성과 종교의 선한 씨를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먼저 궁핍한 자의 당면한 궁핍을 돌아보며 그들의 육체적인 가난과 고통을 들어주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통로가 환히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 마음에 그대가 덕성과 종교의 선한 씨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김장 배추를 심을 시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아무것이나 그냥 심나요? 노타리를 잘 거름을 뿌리고 노타리를 치고 비닐 피복기로 피복을 싹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심잖아요. 파종처럼 우리가 옆에 계신 여러분의 이웃들의 마음밭을 가랑 없는 일은 모든 궁핍을 도와주고 그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여기 우리 박주정
강주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이분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박주정 선생과 707명의 아이들, 학교 부정업 청소년 707명을 거둔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나를 선생 만들었어요. 이런 제가 KBS에서 이 책 출판 기념회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자기가 707명을 자기의 집에서 직접 먹이고 길러서 제자들을 다 옳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사회 훌륭한 전형인들 다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니 제가 아이들을 살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살렸어요. 그때 저는 선생이라 볼 수 없었어요. 그냥 착실한 월급쟁이였죠. 하룻밤만 재워달라며 나를 찾아온 아이들의 용기와 의지가 저를 선생으로 만들었습니다. 1993년 6월 2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2년차 초보 교사였던 그 집 앞에 고등학생 8명이 들어닥쳤습니다. 초인종도 없는 대문 앞에서 주먹으로 문을 캉캉 두드리는 아이들은 이미 술에 만취 상태였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가 담임을 맡고 있는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아들이었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아이들을 차마 내쫓을 수가 없어 받아줬더니 하루 이틀 그렇게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에 그 기간 그에게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느냐고 전화하는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게 지금 몇 평이에요? 이래? 10평짜리 남지산 집에서 저와 아내, 딸 세 식구가 살기도 빠듯했지만 가족마저 외면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길바닥에 내쫓을 수 없어서 시작한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한 동거가 아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집에서 함께 공부한 아이들이 학기 말 고사에서 전교 1등부터 7등까지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박 교육장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그렇게 번 돈으로 기능사 자격증의 학원을 다녔고 문제아인 줄을 알았던 아이들이 사실은 생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꿈이 생긴 아이들은 그의 10월 박 교장의 집을 떠나며 오토바이를 절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또래 무리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 됐으니 이제 이놈들 사람들 만들어 달라 하면서 먼저 온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을 바꿔가지고 또 거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 아내가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그 10평이 남지 않는 곳에서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나까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0평의 집에 있다가 도저히 아이들이 자꾸 많이 오니까 4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학교 근처에 강주에 방 5건짜리 폐가를 전세를 얻어서 함께 먹고 살려고요. 그렇게 10년간 지낸 총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요? 707명입니다. 제가 선택해서 집으로 데려온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와 닮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정말 박주정 선생님. 정말 이 선생님은 처음에 학교에 다닐 때 고개를 하나 넘어야지 학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온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제대로 못한다고 담임 선생이 옛날에 그 주판, 그 나무로 된 주판 있잖아요. 그걸로 얼굴을 두드려 가지고 주판 알이 여기에 박힌 상태로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보고 어떤 선생님이 너를 이렇게 했냐?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그 길로 그 아버지가 산길을 넘어가다가 심장마비로 그 아버지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모르고 그 선생님은 생활을 했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런 자책감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유튜브에
박주정 스토리를 찾아보면 8명에 이어 707명의 부적응 학생을 길러낸 이야기, 백인의 선생님들과 맨손으로 설립한 용년학교, 위기 대학생 신속 대학팀을 부름이 긴급 출동의 이야기로 가득 찬 스토리로 이 인생의 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불량 아들을 다 명성 있는 아이로 기르는 놀라운 일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스토리만 1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감동적인 이 스토리가 이 봉화교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남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 하나님께서는 11조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돈을 회복해 쓰는 습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취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이다. 1불 1실링 적은 돈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사치에 낭비하는 돈은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공급해야 할 필요한 돈을 빼앗는 것이다. 허영심의 만족을 위해 의복과 건물과 가구와 장식품 구입에 소비하는 돈으로 고난 중에 있는 많은 불행한 가족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의 열매이다. 주께서는 동료 인간들이 음식과 의복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이기적인 방종을 누리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나라예요. 굶어 죽어야 죽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조그만 성교리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돕는 손이다. 그분은 우리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짐을 들어주고 앞져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도록 계획하신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비참한 자들에 대하여 눈을 감지 말고 계속 탄원하고 있는 고민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길을 막지 말라야 한다. 그리스도는 일찍이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선교사시다. 그분은 슬퍼하는 자와 고민한 자들을 건져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일에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또 사명의 짐을 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인 곧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을 맡겨 주신다.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원회나 조직된 자선단체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의무, 개인적인 노력, 직접적인 희생 등의 복음이 요구된다. 오늘 우리는 봉사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생수를 지금 전도자와 함께 나누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그분들의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내 생수 한 명이 전달해 주는 것이 하늘의 동영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예. 제가 여기 닝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집단적 심리 현상을 닝겔만 효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게 뭐 하는 모습이에요?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줄다리기를 우리가 만약에 1대1로 줄다리기를 하면 몇 %의 힘을 쓸까요? 완전 우리가 막말로 뭐 전망한 힘까지 죽기 살기로 힘쓰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명이서 힘을 줄다리기를 하면 상대방도 두 명이서 하면 몇 %? 여기 보니까요? 93%밖에 안 뜬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해, 내가 힘 안 써도 네 쓰겠지. 세 명이 하면요?
85%요. 그 다음에는 64% 짐을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 안 해도, 내가 방문 안 가도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늘에 기록될 만큼은 소중한 분이시고, 한 분 한 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팀사역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팀사역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본래 소명에 따라서 각 팀에 소속되어 주님의 몸에 공동체를 섬기는 이런 사역들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 안식일 오후에 의료 봉사팀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봉사하는 분들 다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 교회가 가진 사역의 영향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이다. 교회가 가진 사역의 영향은 신자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은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팀 사역은 신자들의 은사를 발굴하여 그것을 활용하게 하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집 수리, 자동차 수리, 뭐 여러 가지 어떤 것이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팀의 조직을 선교그룹, 양육그룹, 관리그룹, 구원그룹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네, 뭐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예? 조직 자체도 좋고, 적재적소에 사람이 배치되어서 감투와 개념의 직분에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정말 은사와 직무에 따른 배치가 잘 이루어져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봉화교회를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봉화교회가 이렇게 개인이 작은 교회가 되고, 은사팀 사역에 대해서 대교회를 만드는 이런 단계적인 발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 내일의 영적 양식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그 영적인 힘들을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 활용과 팀 사역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건강한 사람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는 쇠약해진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교인들이 남을 위해 져야 할 짐을 지지 않고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그들은 영적으로 쇠약해질 것이다. 힘센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보존하게 만드는 것은 활동하는 것이다. 영적 활동 곧 수고하며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에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자오 린스 교수의 사람답게 사는 그 본문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A, B, C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이것을 자이린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이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10%,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가 80%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 학생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30%, 40%였습니다. 이 결과를 본 교수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고 교수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로군. 학생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모두들이 이 두 남녀를 연인관계라 생각했나?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연인관계라고 말하지 않았네.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 첫 번째 질문에 남녀가 아빠와 딸이라면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의 남녀가 엄마와 아들이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아내의 그 사이를 뛰어넘는 짐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질도 상대방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뜨겁게 정말 서로의 짐을 지는 내 인생을 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36봉화교회가 이 아름다운 동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기와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는 4만 교회 기러기는 니들을 중심으로 보이자를 버리며 먼 여행을 떠납니다. 앞선 기분이 바람의 양력을 만들어 위에 있는 동료들이 쉽게 날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커다란 울음소리를 내며 함께 가는 동료들이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긴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만약 누군가 다치거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면 다른 두 마리도 여행을 멈추고 동료가 회복될 때까지 지켜줍니다. 때론 동료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면 무리로 돌아와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세상은 누군가와 함께 가는 여행, 여러분과 함께 할 동료는 누구입니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36봉화교회가 이 아름다운 여행에 모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정과 누나 읽다가 하늘은 각자를 서로 의존하게 하신다. 주인이나 종이나 친구들로서 모두가 서로서로 도와주라고 명하신다. 한 사람의 약점이 모든 의 강점으로 자라기까지 서로
도와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도와주게 된다면 이 교회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뜨겁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는 아름다운 교회 36봉화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